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칡넝쿨을 거두려고 붙들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 꼴이었습니다.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거지요. 깜짝 놀란 나무꾼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나무꾼은 놀라서 그만 손을 놓았고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떨어진 곳이 호랑이 등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놀라 몸을 흔들었고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견디다 못한 호랑이는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호랑이 등을 꽉 껴안았습니다. 한 농부가 무더운 한여름 날씨에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나는 평생 땀을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니 어디 살겠는가. 죽지 않으려고 호랑이 등 붙들고 있는 나무꾼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농부는 그냥 부러워하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만족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이웃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쭐하기도 하지만 또 슬퍼하기도 하지요. 사실 우쭐하려는 마음 뒤에는 심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제자 요한에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위대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 베드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는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나는 늙어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나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면 쟤는 어떻게 돼요? 참으로 호기심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궁금하면 못 참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증에 비교의식이나 시기심이 섞이게 되면 문제가 되죠. 베드로는 엄청난 사명을 받고 자기 미래에 대한 말씀까지 듣고 주님을 따르던 터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보자 그에 대하여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물론 이 요한에 대한 질문이 질투에 연유한 것인지 아니면 염려에서 나온 것인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좀 더 생각해서 자신은 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도 그렇게 되면 안타깝기 때문에 그 나이 어린 요한을 염려하여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한 사실과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 책망한 것으로 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과 요한을 비교한 것이 되지요. 그 엄청난 순간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했다면 참으로 가볍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오지랖은 관심이 아니지요. 누가 더 높으냐고 비교하고 시기하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다른 제자와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요한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참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서로 비교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궁금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들 그게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좀 심하게 말하자면 오지랖 떨지 말라는 말씀일 수 있고 어쨌든 참으로 냉정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이 어떤 삶을 살게 되든 그것은 베드로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주권의 우월성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어떤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제자들이지요. 이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늘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내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뿐입니다. 참으로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죠. 주전 85년에서 90년경 아직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은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이 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나이 늙은 요한은 자신이 죽고 난 후에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죽기 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저 요한이 저렇게 늙었다면 곧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을 연결시키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과 종말의 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연한 오지랖에 사명에 충실해야 할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는 돼지가 암소에게 이런 불만을 털어놓았답니다. 암소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니? 사람들은 내 고기로 햄과 베이컨을 만들고 내 창자를 빼서는 순대를 만들고 심지어 발도 족발로 만들어 얼마나 맛있게 먹니?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고 너만 좋아하니? 그러자 암소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죠. 예, 돼지야,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을 하고 살았을 땐 너만 먹지 않니? 그러나 나는 살았을 때도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고 또 맛있는 우유를 주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너를 싫어한단다. 돼지는 죽어서야 사람을 위한 일을 하지만 암소는 살아서도 사람을 위한 일을 한다는 이야기. 죽어서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살아서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우화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느라고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바울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생명 주신 오늘 이 생명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허비하는 하루가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세계를 주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맺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굽은 것이 곧게 하옵소서. 높은 것을 낮게 하시고 낮은 것을 높게 하시는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 기대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교회가 각자의 사명을 다하기를, 또 세상이 하나님 주관하심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가 옆에 있는 땅을 구입하고 잔금을 치르는 문제입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을 하면 쉽게 해결될 줄 아는데 그것도 전혀 매각에 대한 사람들 없고, 또 뭐 다 준비가 되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도장을 하나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난달에도 한 달이 걸렸는데 한 달 걸려서 내려온 것이 소용이 없고, 두 주면 된다는 일이 또 20일이 지났는데도 또 꼼꼼먹은 소식이고, 이번 8월 말까지, 사실은 오늘까지 해결돼야지 다음 주에 다 정리가 되리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쉽게 생각한 일이 쉽게 되질 않고 있어요. 그건 뭔가 꼬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옆에 토지를 매매하는 일들이, 잔금을 치르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